다들 안녕하셨어요. 그냥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추위가 바짝 오더니 이제서 풀린 것 같습니다. 아유, 모르겠어요. 전에는 추위도 문제가 안 됐는데 갈수록 추위가 느껴지는 게 제 나이 탓인가 봐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하늘의 배가 법칙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탄으로 저 비유가 뭐였죠? 씨 뿌리는 비유. 하늘의 흙과 땅의 흙과 하늘의 씨. 2탄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나요? 예, 땅의 양식과 하늘의 떡. 그리고 지난주에 3탄으로 부자와 소유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땅의 소유와 하늘의 유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일부러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시라고 땅의 99, 하늘의 하나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이 마지막 사탄으로 이 시리즈를 마감을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전에 보신 적 없나, 이 그림이요? 그래요? 이게 한때 유행했었는데, 보이는 게 없으세요? 눈코입 보이죠? 눈코입. 누구 눈코입이 보이세요? 예? 양? 그래요? 여자. 여자. 근데 어떤 여자가 보이세요? 소녀의 얼굴이 보이세요? 마귀 할멈 같은 할머니가 보이시고, 하여튼간 더 보고 싶으면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세요. 예,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던 스티븐 코비가 패러다임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저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본다는 포인트를 말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소녀를 봤는데 소녀의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할머니가 보였으면 어떤 할머니적인 마음을 본다고 그렇게 말을, 그분의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저 그림 속에는 소녀 같은 얼굴이 있고 또 할머니 같은 얼굴이 동시에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제 경우에는 가끔 기분 따라서 달라 보이더라고요. 어떤 때는 소녀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할머니가 먼저 탁 보이기도 하고. 패러다임. 우리 누구나가 다 어떠한 패러다임의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패러다임을 깨고 사는 사람이 effective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번역은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한국말로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패러다임에 갇혀있지 않고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습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산다. effective하다. 영향력을 바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가장 잘 깨트리시고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사신 분을 생각해 보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 그렇죠.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 하셨던 분이 아니 계시죠. 그리고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패러다임. 예. 어느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와 사고, 그를 규정하는 어떤 테두리에 우리를 가두는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 이론의 틀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5장입니다. 15장이에요. 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장장 3개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3개의 비유를 한꺼번에 들은 설교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으로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까지 해서 1절에서 10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사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다른 굉장히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양고기를 드셔보신 분이 먼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좀 건드리려고 양고기를 드셔보신 분이 먼저 있고, 그리고 아직 못 먹어보신 분,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뒤에 있는 스크린이 충분했는데 조금씩 흐려져요 지금. 죄송합니다. 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던 것이 패러다임을 깨트리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에 우리는 두 가지만 읽었지만 세 가지의 비유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동기, 이유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셨다고요?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세리, 죄인, 같은 그런 뜻으로. 1절에 의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근데 실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노는 걸 좋아하신 게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을 좋아하신 거예요. 그들이 찾아온 거죠. 예. 우리가 찾아갈 수 있고 주님이 그러셨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죄 힘든 자들이, 세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이 자기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자유로웠던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내 곁에 누가 찾아오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곁눈질로 바라보고 있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런 것들을 감시한다고 표현할까요? 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게 누구예요? 예? 그게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도 분명히 그리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무리들의 그 가운데 섞여 있었다면 저도 다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의 무리들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셨던지 그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아셨던지 간에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죠? 제 생각에는 성경의 복음서에 어디에도 어떤 한 가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가르쳐 주신 케이스가 있었던가요? 예? 시야? 아니, 그냥 비유가 다른 비유를. 전체적으로 다른 비유 세 가지를, 여기가 그런 된 것 같아요. 뭐, 다른 데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만큼 이거를 아는 거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놀았는지를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모든 잡음들이 수군거림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다 사라진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사라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다루는 이 비유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세 가지의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 세 가지의 패러다임. 하늘과 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달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주님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고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첫 번째, 대체적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땅과 하늘의 보러라인이라고 제가 썼는데 일부러 경계선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국경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경계선은 우리가 사실은 넘나들 수 있는 생각이 있죠. 넘나는 울타리처럼. 근데 국경선 하면 이제는 비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니까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나 넘어갈 수가 없구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어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보러라인이라고 제가 저걸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갈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는 첫 부분입니다. 4절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는 대목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예, 중요합니다.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어떤 사람이, 그렇죠. 우리는 그냥 편의상 이 사람을 그냥 목자라고 부르죠. 예. 양을 치는 사람.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저한테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양 100마리가 처음부터 그 사람의 소유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처음부터 그 양 100마리가 그 사람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예. 원래부터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100이 있었어요, 100. 뭐, 우리는 여기에서 100마리나 있었구나, 아니면 100마리 뿐이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100은 전에 우리가 잠깐 다뤘던 부분이 있죠? 30, 60, 100. 배가 하는, 이것은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100이라는 전체의 소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의 닭 키우시는 분 닭이 몇 마리가 있습니까? 닭장에? 뭐 5마리가 있으면 그 5마리가 100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아직 안 되시나 보다.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소유가 그게 2마리든 5마리든 100이라는 거죠. 그 중에 일부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경우에는 100에서 하나를 잃었으니까 1%를 잃어버렸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잃어버린 그 1%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 주인. 예. 자, 바로 여기서부터 패러다임의 차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갇혀있는 패러다임에 있게 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부분, 하늘에서의 벌어지는 진정한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여기서 어디에다 경계선을 긋느냐,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긋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세리를 어느 쪽에다가 뒀습니까? 자기들의 보더라인 어디에다 뒀습니까? 아웃사이더에 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세리들은 언제나 늘 누구예요? 외부자들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렀죠. 자기들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방인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에게 이방인이 존재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 세계에 우리 요즘 현 선교학에서요 24,000개의 종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4,000개의 종족. 그 모든 종족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종족뿐이 없습니다. 자기들 선민, 거룩한 백성, 유대인들과 나머지 이방인들.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그은 국경선, 보더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외부인이고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놀 수 없었던 것이죠. 네. 이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데에는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비유에서도 몇 개의 드라크마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한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한 여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비유로 시작하십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10개의 드라크마도 10개가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남자들은요, 결혼을 할 때 신부에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주는, 선물해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예. 그러면 그 신부는 그거를 꿰어가지고, 그거를 뭐 팔찌를 만든든지, 머리에 띄는 장식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간직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드라크마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로 생각하면 뭐 열흘 품삯밖에 안 되잖아요. 10개의 드라크마니까. 그게 뭐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치적인 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드라크마인데 왜 그 여자가 그 하나를 잃어버리고 밤중에 불을 켜고 밤새도록 방을 쓸며 찾았을까요?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렇죠.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해서죠. 그렇죠. 그 드라크마의 세트 장식품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0 드라크마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10개로 연결되어진 한 장식품인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상징하는, 기억해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도둑은 다른 건 다 맞아도 이것은 도둑은 맞지만 안 되는 그런, 오늘날 뭐 우리가 말하면 다이아몬드가 바친 여러분의 결혼 반지 같은 거.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세메디라라고 해서 그런 장식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한 아버지에게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10명의 자식들, 아들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딱 두 사람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탕자가 되니까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아들들 중에 몇 퍼센트가 아버지 곁을 떠나간 거예요. 반이, 50%가. 예. 아까 처음에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가 1%,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니까 10%, 이제는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떠나가니까 50%를 잃어버렸어요. 사실 이것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나 한 드라크마나 한 아들은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들들에게, 두 아들들에게 100%의 유산을 줘야 된다. 한 사람이 간 거잖아요. 그래 잃어버린 거죠. 그 아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전부죠. 100이죠. 100이죠.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들을 그렇게 둘로 설정해 놓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잃어버리는 것들,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자기 편, 자기 백성, 자기들이 하는 전통과 정통을 따르는 사람들만 자기들 편, 그렇게 규정해놓고 그들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외부자들로 규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죠? 배격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배척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예. 그러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볼 때 그의 패러다임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서기관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불쌍한 사람들일 뿐인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보도란을 만들어 놓고 지금 막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예? 뭐 전에 우리 땅에 쓰니까 내가 가서 이제 가져와야지 뭐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옆에 있는 나라들이 코가 석자라 어차피 지금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뭔 일을 할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아주 적기죠, 사실. 예. 그러고 있는데 땅 따먹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사람들이 이 세상 싸움은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하지만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에서는 보르라인이 있다 없다. 그것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참 쉽게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지금의 패러다임, 제가 이 설명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패러다임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까요? 예? 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일부가 잃어버린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잃어버린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을 때로는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다신 종교자들 아니면 우상숭배자들을 조금 또 무시하는 경향에서부터 시작해서 존중하지 않는 어떤 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 마치 외부자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그것이 잘못된 패러다임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셔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다 같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24,000개의 종족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들이 아마존 포레스트에 빨가를 벗고 살아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예. 아무리 하이라이즈 빌딩이 빽빽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미국이나 아니면 뭐 어디 세계적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다 같이 똑같이 귀중한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단지 그들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두 번째 패러다임은요, significance, 중요성.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패러다임이 우리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어긋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 개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을 바라보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의 후반부를 보면은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요, 굳이 이 비유를 만들어서 설정해서 가르쳐 주실 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그냥 찾으러 가신다,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 잃어버린 걸 찾는다. 굳이 근데 99마리 남은 양들을 버려두고라고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이상해지지 않으셨었나요? 옛날에 읽으시면서? 99마리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들에다가 지금.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합리적인 머리가 좋은 우리 현대인들은 오메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들에 놓으면 늑대가 오든지 이리가 오든지 아니면 지들이 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디 벼랑으로 떨어져 죽을지 어떻게 한대요? 모르죠. 몰라요. 큰일 났어요. 99마리는 큰일 난 거예요. 목자가 거기 없어요. 지금 이 비유의 상황으로 보면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주님이 그런 설정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뭘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 한마디가 중요하다. 아이고, 아멘. 간단한 이치예요. 예. 그 99마리를 두고서 사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면서까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내가 사정이 다 있는 거죠. 그 99마리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가서 찾을 시간이 없네.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디다 돈을 투자하고 하냐고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지금? 네. 10드라크마 장식에서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도 등불을 켜고 그 집안 전체를 삭삭들이 지금 찾고 있어요.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것이죠. 여러분, 9개의 드라크마가 남은 그 장식품, 저는 이 머리에 쓰는 장식품으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우리 자매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 장식품이 있어요. 10개가 셋이 돼서 하나가 빠져나갔어요. 이 빠진 것처럼. 그 이 빠진 장식품을 쓰고 밖에 나가시겠습니까? 절대 못 하실걸? 절대 안 하실걸? 아무리 비싸도 불완전해졌죠. 10개여만 셋인데 하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몇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10개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한 개를 찾아야겠죠.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도 한 마리를 찾아야 되는지 똑같은 비유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예? 막내 아들이
그가 원하는 대로 유산을 주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들을 떠나버렸죠. 사실 저는 이 비유를 들을 때 아버지가 좀 사람이 좀 우유부단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같으면 이놈의 자식아 그냥 가고 싶으면. 그리고 빈손으로 내보냈을 것 같아요. 제 성향으로는. 근데 이 아버지는 유산을 그냥 나눠줘 버렸어.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그걸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으로 썼단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비유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열심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그냥 보내버렸어요. 뭐 속으로 뭐 그래 잘 됐다 그냥 가버리라 먹고 떨어져라 그렇게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말하자면.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후회하고 회개하고 되돌아왔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첫 번째 그 순간에 아들을 떠내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을 되살려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비유 안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는가의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첫 번째 장면에서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 거리라는 것을 되살려낼 수 있는데 이것은 10중 8구 100% 맞는 리플렉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버릴 때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보내고 싶으셨습니까? 아니죠. 그 아버지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거지가 되기를 바라셨습니까? 아니죠. 아들이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요. 이 말을 하잖아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이방 땅에서 돼지 키는 사람의 돼지나 키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면을 주식으로 먹고 사는 형편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바보같이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 품꾼들도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채병겨 먹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래서 그냥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냥 품꾼의 한 사람으로 살면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 그 아들이 회개를 하고 변신하고 변화하고 변신이란다는 말이 안 되네요. 변화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개과천선해서 그렇게 뒤돌아왔다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돌아왔어요? 거지인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후회를 가득 안고 온 거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근데 아들이 먼 거리에서 오는데 그것을 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가서 안고 울며 입 맞추며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이 변한 모습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아들이 사실 회개를 제대로 했다면 저 같으면 이발소에 들려서 이발이라도 좀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뭐라도 후스꾸라는 옷보다는 거지 옷보다는 무슨 옷이라도 좀 빌려서 입고 아니면 뭐 저 같으면 훔쳐서라도 입고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적어도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래도 그렇게 가는 마음을 갖췄을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거지처럼 그러고 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잖아요. 받아주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을 나타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클라이맥스입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말하죠. 그제서야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가 받아들여주니까 그제서야 말해요. 그 전거는 그러리라라고 맘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성향을 보면 작심삼일이야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그러리라 하고 왔는데 작심삼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그 거짓골락은 자기를 안아주고 입맞춰 줬을 때 그제서야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빠졌죠. 품꾼으로 살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예. 그러냐 아버지가 뭐래요? 그 아들의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그 말이 필요 없어요. 예.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그 탕자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처음부터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저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됐어요? 뭐라고? 아버지. 잘못했어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여기 그랬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할 말 없으시면 얼마큼만 하시면 되겠어요? 할 말이 없으시면 그냥 아버지 그냥 외치다 가셔도 돼요.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자식이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서 대체로 다수가 우선이죠. 그렇죠? 다수. 네. 그래서 남은 99마리 양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보다 9개의 남은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보다도 남은 맏아들이 떠나간 둘째 아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죠.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셨죠? 그러고 살고 있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런데 하늘 나라에서의 패러다임은 무엇이 더 중요한 것 같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찾아야 할 것.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있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셨나요? 팬데믹 기간 중에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그걸 못 느끼셨어요? 내가 있다고 이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은 걸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나만 있어서는 아니 되는구나를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깨달지 않으셨어요? 그 잃어버린 사람들, 떠나가버린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줘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구나. 그 사람들이 뒤돌아와 줘야 내가 완전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구나. 그것을 아는 아버지이니까 99을 버리고도 하나를 찾아가시겠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골짜기를 뒤져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밤새 찾다가 기약 없이 기다리는 심정으로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찢어지는 아픈 심정을 가지고 그 아들을 그때까지 그가 스스로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인내했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패러다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추구하는 땅과 하늘의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사실 중요한 것과 우선순위가 같은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발견한 목자가 보인 반응이 조금은 너무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극적이라는 걸 느끼셨나요? 찾아낸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그런 그림도 보셨죠? 예수님이 어깨에 양을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그랬는데 벗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되게 생겼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겨우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벗과 이웃을 불러서 술과 고기를 내놓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되겠다니까요. 왜 이런 일을 하냐고요. 왜 이런 빚지는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기쁘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이 비유 안에서 이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요? 왜요? 사실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똑같이 잔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루품 싹이 다 날아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입 불러다 놓고 먹이면 다 날아가죠. 예. 그런데 이 부분, 이거를 우리 주님이 우리 듣는 사람들, 독자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거 많은 비유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플레인 랭귀지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이 되돌아옴으로 회개함으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었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닌 건 아시는지 모르겠네. 예. 우리의 목숨이 생명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씀을 그렇게 의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다른 99마리 양들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하시거나, 예? 남은 9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거나, 아버지가 집에 남은 맏아들을 둘째 아들보다 덜 사랑하시거나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은근하게 여기서 그런 결정을,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면모가 있잖아요. 예?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만드실 때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으셔서. 아까는 그게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잃어버렸던 것을 발견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투자해야만 자기의 기쁨을 표현할 만큼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냐는 거죠. 왜요? 프라이어티. 이뤄진 것이 발견되어야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쁘다. At ease. 그때서야 아버지의 걱정거리가 없어진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10가지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면 구형제들이 무사형통하면 어머니는 행복해 해야 되잖아요. 뭐 겨우 하나들이 좀 힘들어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10명 중에 하나가 그냥 힘들어하면 90%는 성공률로 따지면 엄청나게 좋은데,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그러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반절만이라도 좀 더 성공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세요 지금? 한번 하나 손가락 한번 깨물어 보세요 지금. 하나 이렇게 그냥 제일 못난 놈 하나 골라가지고 한번 깨물어 보세요. 어떠실까요? 아프시죠? 근데 뭐가 아프세요? 여러분이 아프실 때, 아이고, 요 놈만 아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프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9개의 손가락, 10개의 손가락 다 중요하죠. 예. 그런데 한 손가락이 아플 때 한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고 다 아픈 거죠. 이게 왜 우선순위가 됐는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뭐가 아파서 가세요? 여러분의 신체 중에 뭐가 아파서? 일부가 아파서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일부를 고치기 위해서 누가 가요? 여러분의 신체 전부 다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적 사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선적 사명.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시고 소유하는 인간들, 누구죠? 모든 사람들입니다. 78억의 인구인가요, 지금? 그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을 없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려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양들처럼 우매하고 어리석어서 길을 잃었습니다. 드라크마처럼 누군가의 실수로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불순종해서 지발로 스스로 기어나가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잃어버렸든지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도 한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거죠? 돌아오는 찾으면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 맞추고 감출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하늘의 배가 법칙입니다. 좀 우리 여기 나오는 그냥 20, 30명만 좀 즐겁게 지내면 되잖아. 뭐 귀찮게 뭐 하고 말고가 있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 한 놈 나갔다고 맏아들이 뭐 그렇게 문제 있지도 않았죠. 오히려 자기가 늘 게 더 많아졌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맏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환대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문 밖에서 집으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야 들어가자. 아버지 난 여기서 이렇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 양 한 마리라도 잡아줬어? 그랬잖아요. 이거 꼭 누구 같아요? 꼭 누구같이 이런 말을 하냐고요. 나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나같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이니.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송아지를 잡았나요? 양을 잡은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막말을 해버린 거죠, 사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한다고 집에는 남았지만 정작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뜻도 헤아리지도 알지도 못하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 맏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는 아버지의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기쁜 일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것,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얘는 죽었다가 살아들어오지 않았느냐. 죽은 게 아니었지만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영적인 세상에 대한 진리를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 죄인들이 영적으로 죽었지만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살아나는 일은. 그 하나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일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우리가 복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받고 살고 있습니다. 성실히 살면 돼요. 여러분이 바라는 정도의 복은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성실히 사시면 돼. 그리고 그냥 조금 운이 좋아서 나쁜 놈들만 안 만나면 그러면 돼. 나쁜 놈들만 안 만나고 그 사람들과 안 얽히고 나만 열심히 살면 대체적으로 여러분이나 제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서의 99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손오마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이 배가의 법칙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걸음걸이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러한 배가를 누리는, 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누라에게 기쁨을 줬더니 밥상이 달라지는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면 난 대박 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꼭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왜 하나가, 잃어버린 하나가 나머지 남은 것들보다 귀한지 소중한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을 주님 뚫어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서의 패러다임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